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고 그리고 귀족 계층입니다. 이들은 현실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부활이 없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또 모세 오경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모세가 명령하기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게 되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의 의미는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동생이 형의 가문의 그 기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과 형의 그 형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 아들이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형의 가문 그리고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고 또 미망인인 과부를 보살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을 100%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하지 않았을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했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대를 잇고 그리고 형의 기업을 보존하고 과부를 보살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계대 결혼의 절차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두개인은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 것이죠. 계대 결혼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사두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런 7명이 모두 이렇게 되는 아주 특수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사두개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모세 율법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잖아요. 계대 결혼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7명이 모두가 한 명의 아내를 다 취하게 되는 거고, 부활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모세 율법과 부활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버릴 거냐 부활을 버릴 거냐를 선택한다면 부활을 버리는 게 맞다. 부활이 없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거부의 의사 그리고 증거, 예수님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임을 아마 확신하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이런 질문들을 무수히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성경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은 천사들을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을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고요. 천사와 같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의 이 육체,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육체는 노화가 되고 이 육체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모습인지를 100%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몸에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삶에 대한 모든 기억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면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살아온 이 삶을 기억하고 이 삶의 연속성상에서 우리들이 부활과 영생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부활 영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닌 거죠.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태어나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형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었다면 그냥 과거의 사람으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책 중 사두개인이 모세의 율법은 인정을 하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그 책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버린 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살아진 게 아니라 지금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그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이 예수님께 던진 논쟁, 이것은 사두개인이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의해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서기관이 보게 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선의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기 위한 목적. 자기도 궁금했는데 알기 위한 목적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데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고 변론에서 늘 이기시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첫째와 둘째를 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율법을 참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 때 드리는 번제물, 예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나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정화하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는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납세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으로 또 그들을 물리치시고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도전을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고 서기관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